오늘부터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팔복을 이제 좀 시리즈로 다루고, 그 다음에는 팔복이 속해 있는 그 성경이 산상보훈이거든요. 산상보훈, 그리고 또 산상보훈 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유명한 그 주제가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좀 쭉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산상보훈, 이 팔복이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을 먼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서 우리 소위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한 약 3년여 정도 세상에서 하셨잖아요. 그 3년여간 가운데서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셨던 걸로 보여요. 산상보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의 이전에 약 한 1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산상보훈과 비슷한 그 말씀을 하셨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에 하신 말씀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보훈은 예수님 공생의 1년 반쯤에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시기 직전의 상황들을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는 갈릴리도입니다. 갈릴리도. 우리가 경기도 하는 것처럼 갈릴리도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 약한 것 다 고치셔요. 그리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 수리아도 도입니다. 다른 도에 퍼져요. 그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아픈 사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냥 난리법석이죠. 예수님이 뭐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몰고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이게 다 지금 각 도예요. 각 도. 우리로 말하면 뭐 충청도와 강원도와 경상도와 전라도, 모든 곳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5장 1절에 딱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 지금 갭이 없어요. 4장 25절에서 바로 5장 1절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는 거기에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회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다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보훈의 청중은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은 그냥 아무나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목숨 바치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지금 여기 계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편 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계기를 한번 잘 보면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은 우리가 산상보훈 자체보다는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도덕적인 교훈들이 사실 이 산상보훈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산상보훈의 내용은 그렇게 따뜻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지금 5장부터 산상보훈이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4장 초반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그 다음에 실제로 세례 요한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그제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과정을 보세요. 마귀와 예수님이 이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귀의 세력이 세례 요한 선한 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회개해라, 이제 니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끝난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악한 세력 간의 전쟁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놓고 보면 그러한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게 팔복, 산상보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좀 이렇게 좀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따뜻한 권면보다는 전투 교본 같은, 너희 세상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날카로운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죄송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거는 것 같은 그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요, 온실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치열한 전투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실처럼 따뜻한 곳이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의 현장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진짜 생명 걸고 한번 이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덤벼야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투 교본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8가지 복 잘 아시죠? 뭐뭐하면 복이 있나니 뭐뭐할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다음 주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다 좋아하시죠? 복 꼭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요. 2025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복들,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정말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 보게 될 이 팔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요. 대신에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혹은 인품 혹은 성품과 같은 거예요. 이 팔복 8가지 복 가운데 무려 7가지를 보면요, 이 7가지는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하면 뭡니까? 재물의 복, 그리고 또 우리 이 건강, 이런 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잖아요. 근데 그런 복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우리 사람의 인격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팔복은요, 팔복 8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팔복의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데 이 팔복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격이라고요. 사람의 인품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사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사역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귀결이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인품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가 중심입니까? 일이 중심이 아니라 영혼이 더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역이 바뀌고 사역이 더 많이 생겨나고 사역이 더 활발해지고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뭔가 지금 역동적으로 역동성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우리 한길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한길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일으키고 나타내려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팔복을 보면요, 쭉 보다 보면 한 가지로 딱 귀결이 돼요. 한 가지로.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 팔복을 연구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아니네, 내 얘기는 아니네. 늘 이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늘 절망해요. 나는 못하겠는데. 그럼 결국 이 팔복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1차적인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아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신약 학자 중에 이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팔복은 마치 퍼즐과 같다. 퍼즐을 다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퍼즐을 다 맞추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된다고요. 이 팔복을 우리가 배우면 이게 뭐 이 복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나는 못 살겠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나는 복 못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을 닮아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이 팔복을 배우는 기간들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아야겠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를 먼저 좀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나도 그런 인격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변화되기 위해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뭐 학교 안 다녀도 되나요? 교회 다니면 직장 생활 안 해도 알아서 잘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세상과 동일한 패턴 속에서 세상과 동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동일하게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굳이 세상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 아니면 예배하는 자세, 이런 것도 물론 다르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될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인격이라고요. 인격.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품, 그리고 그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을 감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된 삶 하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복 받았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팔복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된 삶은요, 이런 웰빙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십자가의 성격을 가져요.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나 지기 싫은,
우리가 그렇게나 어려워하는 그 십자가의 성격을 갖는다고요. 왜요? 왜요? 자기 자신을 깎아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나를 덜어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내려놓고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변화는 결국 십자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집사님은 왜 그러세요? 권사님은 왜 그러세요?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어요? 2025년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어떻게 바뀝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너무 안 바뀌는 게 우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힘쓰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결국 십자가와 같은 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야 되니까요. 안 되지만 해야 되니까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평생 그렇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그 어떤 습성, 굳어져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인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깎아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이 팔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팔복과 같은 삶을 살려면,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결국은 뭐가 따라오냐면 십자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팔복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가 아니라 결국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결국 우리 신앙인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는 사역의 변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나야죠. 일어났고 또 그런 걸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 적응해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는 건 이런 사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잘해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팔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린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요?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변화의 십자가, 이것을 정말 즐겁게 좀 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저 자신을 먼저 봐요. 제가 정말 더 부족하다는 걸 저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보니 내가 또 까먹고 살았구나라는 걸 또 생각하고 또 깨닫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팔복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출발을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받는 삶의 출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치열한 싸움으로 살아가는 거, 바로 그 삶을 즐겁게 저와 함께 감당해 나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팔복의 삶을 즐겁게 이루어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초반, 그리고 2025년 우리의 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